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념의 고백과 속사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마침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두 다 부르죠. 근데 각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깊이와 그 무게가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비례해서 또 하나님의 만난 경험에 비례해서 그 깊이와 무게가 상당히 다르겠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과 다짐이 내 인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교를 쓰면서 쭉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고백과 다짐이 어떤 때는 내 신념에서, 내 혼의 신념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혈기로 다짐과 맹세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의 고백에 이끌려서 내 속사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제는 또 우리가 혼의 고백을 하고 언제는 영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맥이 빠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던,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근데 벌써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죠. 내가 너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런 고백을 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깊이 있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이 정말로 속사람의 영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신념에서, 인간적인 혼의 신념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념이라는 것,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나이가 먹으면은 자본주의자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보더라도요, 나는 현실주의자다, 즉 힘만이 정치를 이끈다고, 파워만이 정치를 이끈다고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유주의자, 화합하고 무역하고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신념도 보면은요, 나는 근본주의자다, 즉 성경 말씀이 한자적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고 나는 절대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 우리끼리 모여서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은 경우에 복음주의자로 변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나는 빛이다,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겠다라고 세상으로 섞이는 복음주의자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이런 변질이 있는 것일까요? 좋든 나쁘든 우리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근본에서 우리의 신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은 보면은 내가 속해 있는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상황, 또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 의견을 세우기 때문에, 내 신념을 세우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내 경험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은 내 신념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또 고백을 할 때는 혼의 고백을 하지 말고 신념의 고백을 하지 말고 영의 이끌림을 받은 속사람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진정으로 속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크게 나누면 성령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인간의 믿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추구한다고 해요.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추구만 할 뿐입니다.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진짜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잡혀있기 때문에 무엇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고백이 만약에 신념의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추구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혼의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을 한다면, 내 속사람의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기 신념으로 고백을 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배반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그때 그는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죠. 그때 그 고백은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속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바탕을 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실 상황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제일 마지막에는 죽을 때는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인간의 그 육체적 신념으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던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는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그 근방이에요. 거기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따라 쫓아서 온 가족이 하란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갈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속사람을 자꾸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을 쫓아서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하루아침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항상 little by little, 그렇죠? step by step,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열립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울란바토르, 그러니까 몽골의 수도를 갔어요. 보좌관들이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몽골 측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과 보좌관들 쭉 나오고, 우리 한국 측에서는 또 대통령과 이제 보좌관들 쭉 나오니까 뭐 사람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구별 됩니까 안 됩니까? 대강 구별이 되죠. 저 한국 사람들 좀 더 잘생겼죠, 그러니까. 대강 구별이 되는데 몽골 사람들은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연회장에서 섞이니까 전부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대통령만 빼고 전부 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몽골 사람은 안경 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낀 사람은 한국 사람, 안경 안 낀 사람은 몽골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시력 검사를 하면 2.0까지만 시력 검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2.0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4.0이라고 합니다. 4.0. 4.0이고 또 몽골에서 시력이 좀 좋다 하면은 6.0, 7.0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까지만 테스트하는 이유는 2.0 이상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까지만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탁 트인 벌판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높은 건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오면은 전부 다 건물이 앞을 딱 가리고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제 푸른 초원이 굉장히 넓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푸른 초원을 보면서 그 푸른 색깔을 보면서 초록 색깔을 보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초록색이 눈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눈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안이 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영안이 그 하늘 세계에 닿을 것인가? 영계에 닿을 것인가? 첫째는 멀리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조그만 기쁜 일이 생겨났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발전하려면 멀리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즉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날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 않느냐. 그날 생각하면서 멀리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안이 눈이 좋기 위해서는 푸른색을 많이 봐야 한다고 해서 초록색을 많이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초록색이라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망보다 희망을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비관보다는 소망을 봐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푸른 색깔을 자꾸 보고 멀리 볼 때 우리의 영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곧 설명할 건데, 그러면서 또한 아브라함 왜 신념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속사람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12장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세는 모두 몇 장입니까?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도 11장 그리고 12장에서도 50장이 두 파트로 크게 나눠집니다. 창세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장인데 12장은 크게 또 세 파트로 나눠져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가 약속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세의 기능을 통해서 영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크게 와 닿는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별거 아닌데 이 말씀이 크게 와 닿는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탁 스쳐가는데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강타한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잖아요. 오늘 목사님 통해 설교 말씀 듣는데 뭐 다른 것은 다 잠자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말이 잠자는 중에 문득 탁 들어오는 거야. 잠때 깨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약속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이야기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10절에서부터는 제가 읽지 않았는데 길어가지고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구 삼으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만남을 통해서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위로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은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저도 어려우면은요, 뭐 어제 그제 설교 쓰다가도 자꾸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는요, 몇 번 왔어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도 중요하지만 깊어지는 것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련과 보호,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든 크리스찬이 겪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부르심도 좋고 하나님과 교제도 좋은데 시련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유아기적인 단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항상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비난과 반대가 많았습니까? 가짜 사도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가짜 사도라는 비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왜 자기가 가짜 사도가 아닌가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항상 형통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배반당하시고 고난과 비판 가운데 계셨죠. 하지만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는 했어요. 근데 뭘 말씀하지 않았냐면은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또 언제까지 가란 말입니까? 자꾸 이유가 많은 거야. 우리는 이제 자꾸 핑계가 많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무조건 하니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를 줘서 보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꼭 이것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 딱 하나를 주고서 이것 내가 지킬 거니까 내게 준 약속이다. 이것만 붙잡고 가라.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이 된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는 너의 이름이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도 어떨 때 설교를 듣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5세야.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너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 큰 민족을.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이 75세가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창대해지려면 많은 사람이 나를 리스펙트, 나를 존경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입니다. 뉴욕. 거기는 그 당시에도 벌써 5,000년, 6,000년 전에도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집, 3층집이 있었던,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굉장한 곳이었어요. 아주 번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하란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 하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나마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은요, 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알래스카나 미시시피 같은 곳이에요. 시골 같은 곳입니다. 아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면은 나를 갈대아 우르로 보내셔야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보내셔야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골스러운 그곳으로 보내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그 자기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신념, 믿음의 뭐라고 할까? 믿음의 강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배포가 있었던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꺾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룰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도 이게 뭔가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누구의 영적 기회를 빨리 받고 싶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내가 좋은 일이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굴복시켜야 돼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겠죠. 물론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참 흘러서 요셉의 시대가 되면은 그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1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내게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로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브라함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신앙의 2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또 조카 롯과 하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이 내가 내게 줄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로써 우리는 또 다른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그 교훈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는요, 우리가 잘 명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좀 베이그한, 희미한 아주 일반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곳이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길을 걸어갔을 때는, 자기 집을 출발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헛된 예배죠.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이제 깊게 알게 됐던가? 그것은 여기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너는 앞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자야 합니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 오늘 여기서 자라, 매일매일 말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수학 공식과도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몸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그렇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내 몸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나오고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몸이 하나님을 점점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갔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너로 하여금, 야, 김집사, 너는 내 친구다. 너 이제부터 너를 김집사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라고 하겠다. 와, 강목사야, 나는 이제부터 강목사라고 하지 않겠다. 너는 내 친구라고 하겠다. 그 이상의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르고 야곱을 부를 때는 부르지 않았던 호칭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사용하십니다. 너는 내 종도 아니고 그냥 택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특별하게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어찌하여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가? 그거 다른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주일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하루는 매일의 한 부분입니다. 주일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고 화요일도 중요하고 수, 목, 금, 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몸을 감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단계가 끝난 거예요. 자, 1단계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갔죠.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됐죠. 그 2단계죠. 여기까지는 너무 편안하죠. 아주 해피엔딩이야.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단계는 도전과 시련입니다. 도전과 시련.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수록 시련과 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현과 도전이 아니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 편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잖아요. 너 편안하면은 자꾸 배우자의 이름만 부르게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놀러 가자 저리 놀러 가자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 가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장소를 옮겼는데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하니까 천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초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딱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은요, 이제 지명하고 이름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많은 이제 암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 할렐루야. 역시 우리 뉴욕 감리 성도들은 훈련 잘 됐어요. 금방 아시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이는 무슨 뜻일까요?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죠. 폐허의 무더기. 옛날 우리 여호수아 때 함께 공부했었는데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와 세상의 처소 그 가운데 딱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이 먹은 하나의 노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큰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좀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실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바로 이곳이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준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떠나려면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걸 떠나야 합니까? 이곳을 떠나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떨까 하고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빨리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난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딱 내려갔더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도 어땠다? 아름다웠다. 예뻤다. 좀 적당히 생기면 괜찮았을 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보면 업어갈 정도는 아닌데 아주 업어갈 정도로 이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이제 문제된 거예요. 따라서 애굽의 왕이 딱 봤더니 사례가 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내냐? 그랬더니 사실 아브라함이 살짝 허기죠.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누이는 거짓말은 안 해요. 누이는 사촌 누이죠. 그저 결혼한 사이죠. 누이지만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아내입니다 하면 자기를 죽일까 봐가지고 아니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딱 빼앗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진짜 감동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자여가지고 그걸 덮어주십니다. 난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가운데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많은 육축과 금과 은을 다 아브라함이 줘가지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그래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육축과 금과 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크게 세 단계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하지만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큰 시련과 도전이 그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믿음이 성장했죠. 그런데 시련을 맞이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깊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는 인간의 맹세로 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온 것이죠. 하지만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속 사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대 역사에서 마지막 한 것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에서 가장 재미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오늘 21세기는요 그 줄기를 찾아보면은 사실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 산업혁명 이 두 혁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프랑스는 사상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죠. 사실 영국은 산업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그 휘황찬란한 발전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했죠.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이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의 힘을 얻어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학계에서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어떤 이론이 나오고 있냐면은 영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진 나라예요. 제임스 와트가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 기술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카센터 아니면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나 사장 정도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런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상품이 좋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까 자꾸 생각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를 보세요. 러시아는 사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1970년도에 이미 우주선을 띄웠잖아요. 우주선.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도 우주선을 못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벌써 우리보다 한 50년 전에 우주선을 띄운 나라예요. 근데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한국보다 못하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욕구이며 열정입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이 영국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장사꾼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사꾼의 기질이 막 안 되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글을.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무엇이 갖춰져야만이, 어디를 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자 하는 자가 만날 것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만나고자 하는 자가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열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아브라함 전체 일생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계속 믿음의 여정을 더해 가실 때 우리의 신념의 고백이
속사람의 고백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시야가 1.0, 2.0에서 6.0, 7.0으로 발전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